요 기간이 되게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러는 기간인데 우리 시온중창팀에서 아름다운 찬양 절기에 딱 맞춰서 좋은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4월의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가물가물하고 아른거리지만 운명 괜찮다.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칠 거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일 거라고.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가능하면 가사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옛날 찬양인데 20년 같이 찬양하십시다. 둘, 셋.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마음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인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따라 하실 말 하시겠어요? 악보를 같이 띄워드리면 좋겠는데 그 악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사만 띄워드리는데 비교적 잘 따라하시는 거야. 다시 한 번만 이거 배워봐야 돼. 이제 일주일 내내 흥얼흥얼하고 사는 거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인생이라는 게 앞이 안 보이는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믿음으로 다시 한 번만 찬양해 보십시다. 베이스 조금 볼륨 올려봐. 베이스 소리 전혀 안 들려. 둘, 셋. 내가 걷는 이 길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밤밤밤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내가 세운 계획이 더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힘만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이세. 어두운 밤 어두운 하나님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는 새.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많은 사랑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자주자주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되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래.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래.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하고 나면 땀이 나세요, 안 나세요? 이런 찬양하고 땀 안 나면 회개해야 돼. 이런 찬양하면요 땀이 쭉 난다니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악보가 없어도 핸드폰을 꺼가지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잽싸게 그동안 찾아가지고 악보를 보고 따라해. 이런 센스도 없는 분들은 멍하니 앉아있어. 아니, 찬양을 자꾸 외우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저를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시작. 얼마 전에 친구들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저녁을 같이 먹은 다음에 디저트 카페인가 그런 데 가서 차를 마셔야 된다고 차를 마시더니 갑자기 어떤 친구가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치매 예방약이래. 아, 그런 거 있냐고, 왜 그런 걸 벌써 먹느냐고 그랬더니 이름은 치매 예방약인데 그냥 먹어두면 뇌에 피가 잘 공급이 돼서 좋은 뇌 영양제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나도 하나 먹어보자고. 그러니까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달라고 다 하나씩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어떤 애가 또 비타민을 꺼내가지고 하나를 먹으니까 그럼 그거 나도 좀 주라고. 그래서 다 나눠 먹어. 뭐 약을 뭐 먹느냐고 물어보니까요, 오메가3 먹는다, 무슨 프로폴리스를 먹는다, 비타민 먹는다, 간장약을 먹는다, 당뇨약, 혈압약, 별약을 다 먹어. 근데 옛날에는 약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쉽게 안 먹어졌는데 요즘에는 그냥 있으면 먹어요. 그리고 먹어야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약을 이제 친구들끼리 모임 갈 때 내가 요새 보니까요, 약을 싸울 때 많이 싸우더만요. 왜 그렇게 꼭 달라는 놈이 있대. 그래가지고 이게 다 약도 나눠 먹어.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살라고 먹는 거예요. 살라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먹는다는 건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약 안 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과, 똑같은 오이라도 옛날 오이에 비해서 옛날 사과에 비해서 영양분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흙이 달라졌잖아요. 흙이 너무 영양분을 많이 주다 보니 흙도 이제는 영양분이 안 나와. 햇빛이 흐려지잖아요. 구름이, 비가, 바람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양분이 모자랄 수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바빠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우리가 영양제를 많이 먹는데, 영양제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 믿음에 관계된 건 영에 관계된 부분이고, 영양제는 육신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이게 차이가 난다고. 공부를 할 때도 영어 공부 많이 했다고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전혀 분야가 다른 것처럼 영의 분야가 있고 혼의 분야가 있고 육의 분야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영양제를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야, 너네들이 영성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살아가라고 아주 많은 영양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2달 전부터 이 영양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존경심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깎아내리는 시대를 살아요. 뭘 하나 잘못했다고만 하면 다 달려들어서 깎아내려.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는 풍토입니다. 정치인이, 대학교 교수님이,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도 할 수 있죠. 자,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지만 실수할 때가 한두 번 있어. 단어를 잘못 쓸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열심히 준비하셔도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한두 마디를 가지고 모든 강의가 다 잘못되고 저 사람 인격이 잘못된 것처럼 끌어내리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허물이 보이면 가리워주고 싶어요. 기도하다가 말 실수할 수 있거든. 단어를 잘못 쓸 수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도 단어를 잘못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따라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잘못 쓰셨나 보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가 끌어내리려는 시대야. 끌어내리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5년 전에 있었던 일, 10년 전에 있었던 일, 50년 전에 있었던 일 다 찾아내가지고 끌어내리다 보면 한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존경하며 사는 거예요. 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기만 하면 3년 전에 나 뭐 안 사준 거, 이거 안 된다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그만 잊어버려. 시작. 이제 그만 좀 잊어. 그리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 그래서 존경심이 커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 역사 속의 인물을 존경하라는 게 아니야. 형제를 존경하고, 선배가 후배를 존경하고, 후배가 선배를 존경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식구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대우해 줄 때, 그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존중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성생활에 풍성해지려면 존경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제입니다. 이 영양제를 잘 먹어서 이걸 먹으면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존경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나도 잘 쳐다보면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잘 쳐다보면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양제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감사라는 게 있었어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참 행복합니다. 근데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거 참 신앙생활 어려워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지금껏 느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 잘하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없고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적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라는 영양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는 마음에만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될 때 완성된다. 시작. 감사는 대부분 미완성입니다. 왜? 표현하질 않아. 감사는 언제 완성된다고요? 감사는 표현될 때 완성된다. 시작. 마음에 감사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표현이 돼야 돼. 표현이. 부부간에도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끼리도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언제 완성된다고요? 표현해야 돼. 말로 표현해야 돼. 먹을 걸로 표현을 해야 돼. 입에 들어올 때 그때 알아.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꽤 됐나요? 뭐 고맙다고 카카오톡에다가 이렇게 케이크 그림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내가 입에 들어와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한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보고 케이크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 이걸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그것 갖고 파리바게뜨 가면 빵으로 바꿔준대. 내가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갖고만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거냐고 내가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그 파리바게뜨 갔더니 찍어보니 유효기간 지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먹었어요. 표현할 때 요즘에는 내가 그거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엔 잘 바꿔 먹어. 파리바게뜨, 무슨 스타벅스 커피는 내가 안 먹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먹고, 베스킨라빈스도 그거 있더만요.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 아이스크림 한 통은 크다고 그게 쿼터 4분의 1짜리면 그냥 혼자 홀딱 먹을만 해요. 그런 거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는 거 그거 짭짤하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손을 꼭 붙잡고 나한테 표현할 거 있으면 빨리 해봐. 시작. 감사는 언제 완성된다고요? 표현해야 돼. 이 표현이 안 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건강하게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영양제를 주셨는데 그동안 제가 8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중에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양제 중에 하나가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읽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영양제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 하고 물어보니까요, 천차만별이라네요. 영양제 하나가 태어날 때까지, 예를 들면 고려온단의 비타민이 하나 태어났다, 이것 나오는 데까지 수많은 반복 실수를 거쳐가지고 영양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매달렸겠죠. 자,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많이 했어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이 성경책은 얼마 동안에 만들어진 건 줄 아세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제로 주시는 데까지 1600년이 걸렸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1600년의 기간 동안 40명, 엄청나게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 40명을 동원하셔서 만든 게 이 성경책이에요. 그 뒤로도 많은 개정이 일어났지만 처음에 이 성경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적어도 160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만드셨겠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냐? 몇 년 동안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성경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게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다시 표현하면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행복하게. 자, 이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성경은요, 의외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너 행복하니? 행복해야 돼. 인터넷 검색해 보면 행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의외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욥기서나 이런 데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욥기 2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들의 행복이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욥기 21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늘 성경은 구약 성경의 행복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욥기 21장 12절 13절 그런데 13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악인들의 행복이 그리 오래지 않다고. 그런 얘기 쭉 할 때 행복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단어로 쓰지를 않고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씁니다. 자, 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인 행복을 전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보통 만족하다, 기쁘다, 고맙다, 행복하다 이런 게 다 비슷한 단어로 쓰여지는데 구약성경에 나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그냥 내가 누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쓸 때 이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기쁜 건데 이게 내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웃겨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고 나한테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행복은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행복하게 사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나보다 행복한 사람 참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행복이 내가 뭘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 기쁨이 그냥 생겨. 감사할 거리가 생겨. 제가 요즘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합니다. 제가 참 고마운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거든요.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참 고맙다. 내가 이분들에게 뭘 고맙다고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빨새에 끼는 게 있어야 그래야 뭘 고마운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야 되겠다. 5월 달에 우리가 동인농장에 야외예배 가요. 야외배가 하러 놀 건데 내가 매년 보면 그때 점심에 해오시는 것들 때문에 여선교회 회원들이 고민들이 많아. 뭘 할까. 올해 내가 그 고민을 덜어드리려고 내가 거금을 투자해서 점심을 쏠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날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 밥차를 불러가지고 점심을 대접해드리려고 그래. 왜? 내가 행복한데 이 행복이 내게서 출발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거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그냥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방법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성경을 준 이유는 이것 때문에 힘들으라고 준 게 아니라 네가 이것 때문에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도 더 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오케이, 읽으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네가 잘 읽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기쁨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게 믿어졌어요. 이게 믿어진 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졸리기만 해. 그래도 읽어. 왜? 이것만 읽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니까. 이것만 읽어도 나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읽은 거예요. 그냥 쭉 읽다 보니까
때로는 궁금한 것도 생기고 더 알고 싶은 것도 생기는데 참 묘한 일은요, 읽다가 졸았는데, 읽다가 다 잊어버렸는데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선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읽는 자가. 두 번째는 듣는 자래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지? 제가 30대 10년, 40대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차가 카세트가 들어갈 때예요. 카세트 테이프를 꽂을 때 노래 테이프를 거의 틀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를 사다가 거기다 꽂아가지고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어요. 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안 들으니까 남들도 안 듣는 줄 알았는데 더러 들어가 보면 100명, 200명, 300명씩 들어요. 야, 신기하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요. 예배 시간에 많이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조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앉아있으려고 애를 쓰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거 다 기억할 일이 없다고. 그럼 목사가 매주마다 뭔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말씀은 그냥 잊어버려. 잊어버리더라도 일단 들어. 제가 이번에도 만방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게 시간을 잘못 짜가지고서요 12시 40분부터 밤 9시 반까지 계속 하려는 거야. 그게 8시간 반을 서 있어야 되잖아요. 10분간 휴식 도중에 10분간 휴식 2시간 하고 10분간 휴식 2시간 하고 10분간 휴식 그러고서 8시간 반을 그러고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힘들고 그렇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 그리고 어떻게 난 자신 있게는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도 안 들어. 그냥 나 혼자 떠든다 생각하면 돼. 아무도 안 들어. 나 혼자 열심히 떠들면 돼. 그냥 아무도 안 들어. 이거 사실이에요. 근데 들어도 또 잊어버려. 작년에 한 얘기 올해 하면 아무도 몰라. 통계를 내봤다네요. 근데 목사님 말씀에 참 큰 은혜 받으면 3개월 간다네. 3개월 지난 다음에 그 말씀 또 전해도 처음 듣는 것 같아 다. 제가 실험 많이 해봤어요. 충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나보고 부흥회로 오라고 그래서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한 1년 지났는데 또 오라고 왔어. 할 얘기도 없다고. 그래 담임 목사님이 모두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냥 오래. 그래서 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진짜 아무도 모르대. 그래도 들은 것 자체가 잊어버렸을지라도 들은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하나둘 있을 때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적게 나오고 신약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은, 이 넘치는 기쁨은 남들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얻고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신명기 10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4월 1일 날 우리 교회 우리 박 목사님 오셔가지고 새벽에 월사기도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예배 때 안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분이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유교라고 하는 종교나 이슬람교의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다가 틀리면 혼나.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나를 겁주어. 반면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감정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를 믿으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게 인상 쓰고 예배 앉을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기쁘게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좁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일이 안 되는 날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 날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감정은 기쁨인데 이 목사님은 기쁨이 없으셨대요. 기쁨을 얻어보려고 열심히 공부한 거죠.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학을 다니면서 나라가 어렵고 그때 데모 많이 하던 시절에 이게 기쁨이 없이 사람들이 다 짜증내고 살아가니까 이 나라를 변혁해야 고쳐봐야 된다고 데모를 열심히 했대요. 구류도 몇 번 사셨대요. 근데 기쁨이 충만하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올까. 그래서 선택한 게 성경책이래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그 형님도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읽은 성경책을 자기도 봤대. 그 아버지가 참 기쁘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기쁘지? 데모도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기쁘지? 저냥 뭐 공부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버지처럼 기뻐 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읽다가 그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이 기뻐했던 말씀, 당신에게 기쁨을 주셨던 속죄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가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감정은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셔서 이걸 주셨잖아요. 이 행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입니다. 평화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남들이 싫었다고 할 만큼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영양제를 보내주십니다. 그 영양제 중에 하나가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읽어라 그래도 안 읽어. 자, 손 한번 들어봐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중에 있다.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읽는 중에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좀 높이 들어봐요. 자랑하려고 그래. 높이 들어봐. 자, 손 내리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한번 쳐봐요.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 얼굴이 참 밝아도 좋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행복이 사라져가고 기쁨이 충만치 않는 이유는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영양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